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에게 도대체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것에 어떠함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거에 대한 우리 질문들이 생기게 되겠죠. 오늘 분명히 처음부터 우리 선언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이제 원하는 것이 없다는 그런 말이겠는데요. 이 원하는 게 없다. 그 원하는 게 없다는 것이 우리 사람들은 아무것도 그럼 뭐 바라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뭐 필요하지도 않은 것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이나 또 시편 34편의 말씀 9절이나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나 이 말씀의 뜻과 의미들을 우리가 성경에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용되는 것으로 주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좀 살아보라 하시는 것이죠. 예, 우리가 시편 34편의 말씀 보면은 극단적으로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게 뭐냐면은 젊은 사자가 혹시 굶주릴 수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젊은 사자라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게 뭐냐면 젊은 사자가 이 땅에서 굶주릴 수가 없겠죠. 저들이 젊은 사자라는 것은 모든 이제 그 자기의 포식자로서 그런 지금 자기 원하는 대로 짐승을 취하여 잡아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포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 없겠죠. 이게 하나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사자를 누가 당해낼 수 있겠어요? 거기다 젊은 사자를 누가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젊은 사자가 만일에 젊은 사자가 줄이는 지경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러면 모든 짐승들이 다 줄여야 되고 부족함을 느껴야 할 텐데 줄이는 경우가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줄이지 않는다, 배고프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바 약속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의탁하고 맡기는 사람,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바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 원하는 사람, 이게 다 전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로 알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알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예배할 줄 아는 것이 바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우상들을 담대히 버릴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마음에 새겨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맡기고 의탁하며 산다는 것이죠. 다급하거나 성급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마치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부인하지도 않고 언제나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 기분 나쁘다고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힘든 일이 있다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든지 자기가 불편하다고 기도하지 않는다든지 자기가 손해를 본다고 하나님 앞에 드림이 없다든지 자기 형편이 안 좋다고 하나님이 나를 마치 버리신 것처럼 오해하는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약속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가는 거죠.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자기가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들을 마음에 두고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원하는 것을 취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을 얻게 되면 우리를 기분 좋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취한들 그것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까?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걸 취해도 그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평생 동안 되지 못합니다. 하나를 취하면 둘을 얻고 싶고 둘을 취하면
셋을 얻고 싶은 것이고, 하나를 자기가 갖게 돼서 기분이 좋으면 그 기분 좋은 순간 우리는 또 하나를 얻기를 원하지. 우리의 마음속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과 내가 원하는 갖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취하게 되면 마냥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한 순간은 잠깐이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가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답니다. 원하는 게 없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에 풍성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단번에 그냥 이 세상 재력가는 부자로 만드시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게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에게 풍성하도록 주실 것이다.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더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소용되는 모든 것,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시겠다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원하는 게 없도록 다 주신다는 것인가?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건 실제로 그렇지 않는 걸 우리가 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걸 구해도 하나님 때로 나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갖고 싶어서 막 구해도 하나님 의외로 단 것을 주십니다. 내가 원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약속하시고 우리가 소용되는 모든 걸 다 주시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고 원하는 게 없도록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언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하는 말은 내가 이 세상에 천하를 다 가졌다 그 뜻이 아닙니다. 다윗이 내가 원하는 걸 다 소유했다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다 보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한 게 뭐가 있던가.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 이끄시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 내가 필요한 것만큼 주시고 내가 쓸 수 있는 것만큼 주시고 무엇보다 더 내 마음에 만족함을 주셨다는 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누군가? 우리나라에서도 자연인이라는 많은 일들을 하죠. 이 땅에서 암을 얻어서 암말기라 당신은 1년 반밖에 못 삽니다. 그 사람이 1년 반밖에 못 산다는 말을 듣고 다 버리고 갔죠.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자였고 그는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한 자기에게는 부족함 투성이죠. 모든 사람이 밉더래요. 자기의 가족들부터 자기 자녀들 너무 미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믿고 힘내세요 하는 말이 마치 자기를 조롱하는 듯이 들리고 가장 자기하고 가깝게 대하면서 술이나 권하는 친구가 그렇게 저주스럽더래요. 자기가 아프니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슬픔 속에서 다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산에 나는 음식들을 잡아먹고 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 식구가 또 가족 주말마다 와서 음식 가져오면 그걸로 먹고 사는데 그 사람이 10년 15년을 살아도 끄떡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죠. 야, 저렇게 산속에 들어가 살면 저렇게 오래 사는구나. 아닙니다. 마음에 부족함이 없으면 됩니다. 원하는 게. 그 사람이 10년을 원하지 않은데 그 사람은 10년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시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이끄시는 일에 있어 우리의 마음이 행복을 느끼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고기가 없어도 김치에 밥만 먹어도 행복한 가정이 있고 온갖 지주성찬을 다 먹어도 불안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원수가 되고 미워합니다. 도대체 부족함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 우리 예수님 분명 우리에게 약속하시를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하셨어요.
더 나아가 다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먹어도 먹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먹지 않으나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있고, 구하고 취해도 불편한 사람이 있고, 적당히 취해도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변에서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또 채우시고 원하는 사실을 믿고 마음을 지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목자가 되시는데 이분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봅시다. 여러분, 목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이 양들은 완전히 인생이 바꿔집니다. 죄송합니다. 그 동물의 양의 생애가 바꿔집니다. 여러분,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양이 어떻게 살고 어떠한 모습을 할 것이라는 거 다 정해지겠죠. 참 목자가 있고 성경에는 거짓 싹군 목자가 있습니다. 참 목자와 싹군 목자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참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살고 싹군 목자는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참 목자는 양을 돌보는 것이고 싹군 목자는 자기를 돌보는 것이에요. 양들이 어떻게 될지는 상관을 안 합니다. 양들이 도대체 비옥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들이 먹는 모든 양식들이 아무런 걱정이 없는, 양이 병들지 않았는지 이걸 살피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들이 받는 싹만, 그것만 살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목자가 되십니다.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주셨습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주셨다면 우리 예수님 양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여러분이 양이 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은 자기를 방어하고 치료할 능력이 없습니다. 양들은 이 병에 허약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양을 돌봐주지 않으면 벌레들이 자기 귀에다가 집을 짓고 자기 귀를 상하게 해도 어떻게 할 수도 못하고, 자기 코에 벌레가 들어가서 자기 코를 상하게 해도 어떻게 방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방어를 못해요. 이 목자가 그를 꼼꼼히 살펴주지 않으면 양들은 급격히 병들어서 쓰러지고 죽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누구시냐면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를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이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실 것입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명예로운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푸른 풀밭에 누운다는 것은, 양들이라는 것은 절대로 행복하고 안전하고 목자를 믿어야 풀밭에 눕는답니다.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눕지 않는데요. 어느 정도의 목자가 양들을 위했으면 이 양들이 눕게 될까? 푸른 풀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누울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며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사람들이 요즘에 전원주택들을 좋아하고 호숫가의 집들을 좋아하죠. 아름다운 집을 찾아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과연 그곳에서 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들의 쉼이라는 것은 순간 짧고 길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쉴 수 있도록 하신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제일 평화로운 거죠. 풀밭에서 많은 양식을 취하고 양이 그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신 이후에 편안히 그가 쉴 수 있는 것, 그거는 우리가 구하는 아름다운 집과 아름다운 아파트와 전원주택에 있는 게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비록 판잣집 같은 곳에 살아도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 나는 쉴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판잣집에 살도록 하시진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건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이미 우리들에게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지하에 갈 때 여러분들이 거할 곳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누추한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복되고 풍성한 곳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실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에 결정들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하냐면,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쉬게 하신다. 이 모든 것이 목자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 우리가 어디 곳에 살고 있든지, 우리가 얼마만큼의 부를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얼마만큼의 여유를 가지고 있든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해서 눕기도 하고 쉬기도 하며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목자 대신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가는 것이, 우리의 눈이 내가 조그만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큰 아파트를 보는 게 우리의 눈이 아닙니다. 내가 땅을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것을 갖게 되는 게 우리의 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많은 걸 갖고 더 큰 집을 갖는 것이 우리 영혼을 쉬게 할 수 없고 우리 영혼을 평안하게 만들지를 못합니다. 목자 대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우리는 쉴만한 곳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구하는 것은 모든 것을 더 구하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쁨을 얻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사를 얻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이것이 우리의 약속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하셔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시는 약속을 주셨는데도 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를 이렇게 그만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나는 왜 푸른 풀밭이 없고 나는 왜 쉴만한 물가가 없고 나는 왜 내가 꿈꾸는 평안한 곳이 없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양으로서 인도하십니다. 일단 우리가 감사로부터 주님 의지하는 것에서 시작합시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되지? 이 생각에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이끄시고 쉴만한 강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서 평강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아,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나를 인도하신구나. 우리에게 이런 자신감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담대히 가는데 어떠한 자신감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전혀 어떤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것은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하나의 무기예요. 목자가 무슨 칼을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목자가 무슨 화살을 들고 다니는 것도 목자가 무슨 총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여러분 자기를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뭘 하느냐? 지팡이와 막대기가 양들을 지켜주고 양들을 인도하고 또 양들을 맹수로부터 지켜준답니다. 도대체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뭘 할 수 있을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다윗이
목동을 했잖아요. 목자 노릇을 했는데 왕이 되기 전에 그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의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만일에 사자가 양을 움켜잡았을 때, 싸나운 늑대가 양을 움켜잡아서 그는 그를 쫓아가서 사자의 입을 찢었다고 그랬습니다. 목자라는 건요,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옛날에 조폭 출신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싸움에 있어서 자기가 져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자기는 두렵지 않대요. 근데 자기에게 제일 두려운 사람이 있대요. 보기에는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보기에는 싸움도 하나도 못할 것 같은 이 사람을 마주쳤는데, 이 사람은 글쎄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대.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눈빛에서 안답니다. 아무리 덩치가 좋고 이렇게 허세를 부려도 그의 눈빛을 보면 안 돼. 제일 자기가 무서운 사람은 죽음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무서워서 한 번은 이 사람이 그냥 무릎을 꿇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했대요.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목숨이 없는 사람들.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목숨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것 같아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모두가 마찬가지.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지난 연평도 사건 때에도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정말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었던 병사들은 그냥 안경 낀 평범한 대학생 출신 군에 입대한 사람들. 군대에서 그냥 몸을 내고 몸집이 좋은 사람들은 죽음을 극복하지 못해서 전부 뒤로 숨는데요. 그래서 살아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평상시에는 약하게 보였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전사를 한대. 그거는 우리나라 6.25 역사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전쟁을 제일 많이 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미국의 그 전쟁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래.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도대체 이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마음에 그대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그게 어떤 두려움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하실지 모르지만 으스간 골목에 들어가게 되면, 옛날에 깜깜한 골목길에 들어가게 되면 순간 무서움들이 오죠. 이유가 뭐겠어요? 해를 당할까 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은 여러분을 두려움이 없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데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십니다. 우리들을 가장 위로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보다 여러분 한 사람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보다 더 귀하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마음을 우리 마음에 지켜가시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 마음이 좁아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고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마치 뭔가 부족한 듯이, 원하는 걸 체험하지 못한 듯이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보다 더 든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은 더 커질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은 더 풍성해질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은 부족한 게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바로 존귀함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위로도 주셨습니다. 상급에 대한 약속도 주셨습니다.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존귀케 하시는데 어느 정도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오늘 말씀 우리가 공고히 보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상을 차려라가 아니고 친히 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이 잔치의, 이 존귀함의, 이 영광의, 이 명예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우리들이 약속하신 바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믿고 하나님 의지하여 가며 하나님 경외하여 가며 그 약속의 말씀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마음을 지켜 행하여 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데, 그토록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난했던 사람들 앞에서 내게 큰 잔치를 베푸신다. 여러분, 돌잔치 누가 주인공입니까? 돌당한 아이입니다. 칠순잔치, 요즘 뭐 환갑잔치 안 하니까 칠순잔치도 안 합니까? 칠순잔치를 합니까? 칠순잔치, 여러분 그 팔순잔치, 요즘 그 잔치를 할 때 누가 주인공입니까? 전에 팔순잔치 봤더니 팔순이 대신 부모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주인공들이 되다 보니까 자녀들이 축의금 받느라고 정신들 없더라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누가 주인공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잔치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셔서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누가 차려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내 머리에 존귀함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바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제가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모든 걸 인도하시니까 내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하나님 말씀만을 듣고 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살겠습니다. 제가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살겠습니다. 이것밖에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하시겠다. 내 앞에 어떠한 시험과 두려움이 닥칠지라도, 어떠한 사람이 나를 위협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못 가게 할지라도 나는 그런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까?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나에게 해가 미칠까?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나에게 어떤 해가 닥칠까? 이런 염려와 근심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오직 목자 되신 하나님만 의지해 가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존귀함을 주신다. 넘치게 하신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한 가지 굳은 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우리 마지막 결심과 결단입니다. 6절의 말씀 보면은 내 평생에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대할 것이고 나는 영원히 이제 하나님의 집에 살겠다. 하나님의 집에 살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형편과 처지를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놓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놓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를 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드리게 하시거든 기쁨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지하에 맡기고 가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이 넘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누가 무슨 말을 합니까? 저는 그걸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만일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만일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만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만일 내가 우리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것이라면 우리 한번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십시다. 모든 핑계와 형편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중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간구하고 서원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존귀와 영광을 더하실 것이고 여러분 결심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간구하고 가겠다. 어떤 형편과 처지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더라도 때로는 실패한 것 같고 때로는 쓰러질 것 같고 때로는 넘어질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다 잃은 것 같고 다 얻은 것 같고 내가 풍성한 것 같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나는 가난한 것 같고 나는 부유한 것 같고 나는 부자인 것 같고 나는 가난뱅이 같고 이러한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 의지하여 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실 믿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막 원하고 구하고 얻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넉넉하여 하나님 이루심을 믿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